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앉으신 거 보니까요, 이 자리가 꽉 찼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의 그 자리를 좀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좀 머리카락 빠진 것처럼 조금씩 듬성듬성한데 아주 이 자리가 꽉 차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웃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만 해도요,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것들이 정말 많고요. 또 특별히 자연재해 중에 태풍의 피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먹고 살기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가난할 때에는 안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고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불안한 이런 상황들과 환경과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도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지요. 그걸 줄여서 안전불감증,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형편에 비해서 우리의 의식이 그만큼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끔찍하고 참혹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서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고통에 시달리게 하죠. 지난주에도 이태원에서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해서요, 죽음을 당한 사람들, 또 그 가족들, 그 자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이 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답답한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요, 그런 일이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생활도 했고요, 그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국토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끔찍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분단되고 대치하는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지금도 남과 북이 여러 가지 전쟁 물자를 동원하면서 훈련을 한다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이 또 저희들에게 자꾸만 덮쳐오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에너지와 식량의 위기도 겪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역시 힘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함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만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그거 대신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 평안을 내 마음에 품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16장 33절 보십시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4장 16장을 봤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장과 16장 말씀이 한 장소에서 두 번 거듭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을 어디에서 누린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비록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두세 장 넘겨서 20장 보십시다. 20장 19절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말씀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모여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여러분, 19절 말씀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평안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문을 꽉꽉 쳐닫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문을 꽉꽉 쳐닫고 있는데 그래서 또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문을 꽉꽉 쳐닫았어요. 아무리 문을 쳐닫아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말 그대로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처음 부활했던 첫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 한 명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였거든요. 문 꽉꽉 쳐닫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래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언제 닥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평안인데 누가 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첫날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는데요, 여전히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은 게 아니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드릴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또다시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문도 다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평강 주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과 걱정되어지는 것들, 염려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자꾸만 빼앗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문을 꽉꽉 쳐닫고 거기에 숨어 있어도 이 내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모셔지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두렵게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불안하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나 또 성가대 찬양이 설교하고 다 이렇게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짜고 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일이 많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던 것들이 두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나 이제 괜찮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므로 그동안 불안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막 불안에 떨던 사람이 이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죠. 세상에 보이는 거 안 볼 수 없죠. 눈 감고 귀 막고 살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들려오고 우리 눈에 보여서 놀라고요. 저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어떨까? 불안함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 엄청난 환난 속에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하고 한편으로는 격려를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권면하는 얘기, 또 기도하는 얘기, 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확신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섞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합하면 결국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한 형편과 처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장 10,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으로 와서 2장 16절을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요거는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에 아버지 무서워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그렇게 엄하고 무섭기만 했을까요? 자상하고 좀 사랑이 많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좀 대화도 이렇게 자녀들하고 친근하게 하고 하면, 그런 아버지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들 너무 무뚝뚝하고 무섭고 엄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기도 어렵고, 뭐 좀 부탁할 거, 뭐 좀 얘기 좀 할 게 있는데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욕심을 좀 내느라고 참고서를 좀 많이 필요로 했는데, 참고서 사달라고 하면 꼭 한 권씩밖에 안 사줘요. 여러분, 참고서가 과목별로 다 필요하거든요. 과목별로 다 사야 되는데 꼭 돈을 여유롭게 많이 주시면 좋은데 한 권 살 돈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하잖아요. 또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대신 얘기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해서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위로를 잘 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언제든지 가서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고 너무나 쉽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자꾸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대가와 그 죄를, 그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다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형벌을 받으면서 끝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감당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돕는 걸 기뻐하시고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가 물속에 빠져도 그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고, 네가 불 가운데 던져서서 거기서 그 불에 타 죽을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도 나는 너와 거기서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를 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쓰는 것 중에 첫 번째
편지였어요. 제일 처음 쓴 편지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에도 그렇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어요. 전서에도 몇 번 나오고 후서에도 몇 번 나와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기도하며 사십시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도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도 계속 기도를 가르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상황 속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든지 간에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왜 그래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나와요. 어떤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이 다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삽시다. 제가 왜 자꾸 기도를 강조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속에 여러분이 자꾸만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더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단 말이죠. 그럼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흔들리고 요동을 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도 내 마음속에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죠. 내 마음속에 뒤집어지면서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불안하고요, 먹어도 맛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떤 분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 놓여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와가지고 절망하고 또 낙심하며 이거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기도의 놀라운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위대한 기도의 사건들이 많은데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니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모든 백성과 왕들이 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모이라 하면서 나하고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850대 1로 엘리야가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누가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850명이 모여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면서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밤새도록 한나절을 기도했어도 꿈쩍도 안 해요. 응답하지 않아요. 왜? 그 신은 사람이 만든 거짓된 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재물을 다 불살라 버리셨죠.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엘리야가 가졌던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어요. 무기가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도 우리에게 가장 힘 있는 무기, 가장 유익한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졌어도요, 그 무기로, 그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때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죠.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기도가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도 알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야베스란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환경, 그의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환경, 자기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환경인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어요. 하나님,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벌어서서 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모르는 분이 여러분 없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삶속은 그 환경과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지 않으면 이 땅에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밤에 피하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은 기도를 바꿔주셔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결국은 가셔야 될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절규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들 각자가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럼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1분에 할 수도 있어요. 1분에 하는 기도라고 하는, 야, 뭐 기도를 그따위 쉬러 가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1분이라도 자꾸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은 10분이 되어지고 그 1분이 10분이 되고 그 기도가 1시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집이 내가 기도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삼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살 길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무기인 것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기도였는데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 믿음이 엉터리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기도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